사사기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17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켜야 하는 비밀은 반드시 간직해야 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설되는 순간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밀을 간직해야 하는 사람은 이제 1급 비밀은 1급, 2급 비밀, 3급 비밀, 7급 인가를 가진 사람만이 그 비밀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주요 5개의 도시가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더라고 여호수아서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다 물리쳤는데 이 5곳에서는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릴라에게 삼손을 물리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면 방백들이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람은 돈에 약해지는 것 같아요.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한 값은 은 1100개씩인데 은 한 세겔이 노동자가 4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1100세겔이면 4400일. 1년에 200일에서 250일을 20년 동안 한 사람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5 방백들이 이 돈을 가지고 오겠다니까 한 사람이 벌려고 하면 100년 동안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나머지 다 전략을 해야만이 모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을 주고 삼손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릴라가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돈에 약한 사람은 사랑도 팔고, 그렇죠? 의리도 팔고, 자존심도 팔고, 명예도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팔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은 팔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드릴라의 이름이 뜻하는 바는 깊은 어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요염하다, 때로는 고급 장료로 소개하는 드릴라. 드릴라에게는 히브리어로 밤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밤. 그러니까 밤의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낮에 대통령이 있지만 어둠의 세계에서는 밤의 대통령이 활약하기도 합니다. 밤이라는 뜻을 가진 삼손의 마지막 여자로 불려지는 드릴라. 반면에 삼손에게는 작은 태양,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빛이라고 하는 해를 의미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삼손이라는 나실인 사사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밤의 여인 드릴라에게 삼손이라는 해가 저물어 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실인으로 자기가 지켜야 하는 출생의 비밀을 지키지 않으므로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죠. 다윗은 아주 작은 사람인데 골리앗은 거인이라고 하는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가끔 다윗과 골리앗 같이 여겨지는 이제 씨름이나 무슨 싸움에서 골리앗이 패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죠.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자의 유혹에는 약한 사람이었죠. 딥나에서 여자의 유혹으로 자기가 꺼낸 수수께끼에 답을 알려줌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사인 삼손은 강력한 힘을 가졌으나 유독 여자에게 약한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블레셋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하였으나 부모가 그 여자를 아내 삼는 것을 반대했죠. 왜냐하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라고 뜻을 굽히지 않죠. 예나 지금이나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쩔 수 없이 삼손이 좋아한다는 딥나 여인과 결혼하도록 이제 허락하게 되죠.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갈 때 젊은 사자가 자기를 향해서 오는 것을 보고 삼손이 아무런 손에 무기를 갖지 않고 염소 새끼를 찢어버린 것처럼 젊은 사자를 찢어버린 것이죠.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센 사람인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기 부모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결혼의 풍습은 신랑 측에서 준비해서 신부 측에 가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잔치에도 상을 차리는데 어떤 음식은 올라가고 어떤 음식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잖아요. 상어가 잔치상에 있어야 잔치다운 잔치다. 또 홍어가 있어야 한다. 어떤 데는 문어가 올라가야 한다. 이런 지역마다 풍습이 있는 것을 바라보죠. 그때 당시에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그 신부 측에 가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죠. 삼손은 딥나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가던 중에 전일에 찢었던, 그러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던 그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먹게 되죠. 나시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삭도를, 머리를 미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 이것은 나시린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삼손은 태어나면서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체를 만지는 일, 부모에게도 이야기 안 합니다. 부모는 7일 동안 잔치를 준비하는 동안에 삼손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친구들이 한 30명이 몰려옵니다. 같이 이제 친구를 사귀어서 놀자고 할 때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내죠. 내가 낸 수수께끼를 마치면 30벌을, 배우 30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풀지 못하면 너희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수수께끼 내용이 뭔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30명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딥나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남편 삼손을 설득을 해서 그 수수께끼 비밀을 알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딥나가 울면서 7일 동안 삼손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삼손은 그의 아내 딥나에게 수수께끼 비밀을 가르쳐주죠. 그러자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와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그 해답을 제시하죠. 먹는 것은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 단 것이 나온다. 그래서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고 사자보다 힘센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삼손이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했으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내 딥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그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삼손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 제가 처음에 언급했죠.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 가드와 에그론 5성읍에 있는데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죠. 그리고 배우 30벌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삼손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 그 딥나를 그 친구의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자 이 사실을 알고 삼손이 내려와서 이제 보복을 하죠. 자신의 아내를 친구에게 시집 보낸 것 때문에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밭을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사람들이 알고 삼손의 장인이, 그러니까 딸을 시집 보낸 데 대해서 삼손이 보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행한 것이죠. 삼손은 이처럼 여자의 애걸에 약하여 늘 경계해야 함에도 허물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삼손은 낫을 주관하였지만 드릴라는 삼손에게 밤의 대통령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미 방백으로부터 은 1100개씩을 받기로 시작된 일로 5방백이 있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년 동안 모아야 할 엄청난 돈이라는 것이죠. 그 액수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드릴라가 묻습니다. 당신의 그 강력한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자 마르지 않는 새 활줄을 갖다가 자신을 묶으면은 자신은 힘이 없다. 그래서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이제 삼손을 3줄로 묶죠. 8줄로 묶었는데 삼손이 일어나서 불탄 삼시를 끊는 것처럼 그 활줄을 힘없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실패를 하죠. 그러자 딥나는 자기를 희롱하고 거짓말하였다고 채근하면서 울면서 계속해서 삼손을 괴롭히죠. 그러자 삼손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새 밧줄을 가져다가 자신을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 그런데 물론 새 밧줄도 갖다 묶었는데 그냥 실을 끄는 같이 끊어버리게 되죠. 세 번째, 머리털 7가락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자기가 힘을 상실하게 된다. 근데 결과는 여전히 삼손이 비책이라 하던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버리는 것이죠. 세 번은 사랑하기에 속을 수 있다고 하지만 번번이 매복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는데도 삼손은 여기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말을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여자가 말하는데 거절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삼손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죠. 날마다 재촉하고 조르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죠. 날마다 조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자기 비밀을 말하면 죽고 자기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일 때 가르쳐주는 비책이 있어요. 모세 때 아말렉이 침범해 왔을 때, 침공해 왔을 때 여호수아가 그 앞에 나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계속 손을 들 수가 없잖아요. 발이 아프니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다 돌을 갖다 놓고 올라가서 손을 받쳐줘요. 거의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을 진멸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삼손과 같은 경우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3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숨어 있다가 매복해서 오는 사람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막, 지금 드릴라가 계속해서 재촉하는 것이죠.
삼손은 유혹과 협박을 뿌리치지 못하고 드릴라의 밤의 색채에 작은 빛이 묻혀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비밀,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힘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도 안 돼요. 그리고 죽은 사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데 나시린이 범하지 말아야 할 그런 비밀을 누설해버렸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에게는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라는 금기어를 드릴라에게 말하고 말았던 것이죠. 삼손이 자기 비밀을 말하였는데 비밀은 나타내는 순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비밀은 자기가 간직할 수 있을 때만, 가지고 있을 때만 그 사실이 유지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비밀은 나타낼수록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려진 자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 빛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의 복음은 허락하는 자에게만 유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감춰진 천국의 비밀,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영생을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이 태어날 때까지 마노아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사람은 나시린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죠. 그러나 자기 부모도 딥나에 내려갈 때 블레셋 사람이 막으면 막았어야 하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자식이 하는 대로 두었다가 삼손이 결국 큰 사사였으나 힘을 상실하고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바라보죠. 우리가 지켜야 할 비밀, 우리는 반드시 이 비밀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직한 이 비밀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물러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바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끝까지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이 나시린이었으며 간직해야 할 비밀을 드릴라에게 누설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함을 입은 우리는 세상이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